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5주 질문 96에서 98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제 2계명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지난주 우리 요약을 보면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백성답게, 아들답게, 종답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답게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율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십계명의 그 계명인 그 구분은, 그 특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것이 결국에 율법이 말하고 있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계명에서 명령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참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알 때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몰라서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끌리고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실체가 되지 못하는 거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알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하신 것, 그분이 작정하신 것, 그분이 행하신 것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상숭배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외 것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것을 이방 신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믿는다, 다른 종교 믿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외에 다른 것을 뭐든지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 자체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일 수도 있고요, 내 자식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일일 수도 있고요. 그건 그런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선시되는 것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길 때가 되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은 우리 계속 어디로 빠지냐면은 일에 집중하게 돼 있고 다른 것으로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면 그게 우상시대더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먼저. 자, 그래서 만드는 행위도 물론이요, 의지하는 행위, 사랑하는 행위, 이게 다 우상숭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질문의 핵심입니다. 제 2계명입니다. 그럼 이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예배를 잘 드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어떻게 나오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나왔냐면은 특히 중세 신앙에서 그 카톨릭이 형상 예배, 형상 신앙에 형상화해서 그것을 이렇게 따르는 신앙들이 되게 팽배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금지와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 정확한 교리로 내린 것을 많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해두고 말씀을 들으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형상예배란 무엇이면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그걸 만들고 거기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인식하는데 그걸 어떤 형상화 시켜버리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런 행위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교도들의 행위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교도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불교 가보시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불교만 화려할 거예요? 힌두교 가봐도요, 장난 아니에요. 인도에서 문화를 보면요, 장난 아니에요. 엄청 화려해요. 무슨 시바신이나 무슨 신 하는 거 보면은 인도 그 그림 그리는 거 아주 현란해요.
신을 그렇게 형상화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상상을 가지고 어떤 신을 형상화해 놓는 거예요. 근데 거기 딱 보면은 그 존재가 우리가 아는 존재이나 존재를 초월한 존재로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람들이 하나님, 신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오냐? 이교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금수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은 이교도들의 행위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가 행하는 행위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면 이 행위를 누구도 했냐면 결국에 카톨릭도 했어요. 여러분 저기 유럽을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중색, 우리 한국에도 있구나. 한국에 저기 성당 같은 거 있잖아요. 성당 가보면요 굉장히 화려해요. 그렇죠? 그 화려함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형상화해서 그곳에 예술로 집약해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빈이나 이 종교 교육자들이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을 형상화시키고 그것을 하나님 형상화하는 예배다. 잘못됐다.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잘못된 개념으로 드리는 예배도 형상을 만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이미지화해서 그려놔 버리는 거예요. 뚝딱뚝딱 만들지는 않지만은 내가 원하는,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개념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어디에 형상화가 돼요? 마음의 형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의 내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르게 예배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바르게 예배드리는 길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도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는 게 뭐냐면은 구도자 예배다, 성도들을 위한 예배, 이런 것들로 계속 예배 형태가 바뀌어 가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니까 잘 섬길까가 아닌 맞춤형 예배로 많이 바뀌잖아요. 그 미국에 갔었을 때, 릭 워렌 목사님이 새들백 교회 맞죠? 새들백 교회 그 목사님 제가 그때 방문했었을 때 그런 성도 맞춤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마다 예배 형태가 다 달라요. 여기는 고전 형식, 여기는 이제 완전히 리버럴하게 자유롭게 하고요. 여기는 청년들만, 여기는 완전히 그 락 스타일로 드리고요.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그렇게 자기네들이 맞춰서 간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게 굉장히 성공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에도 아직 보수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맞는 예배냐. 근데 아니라는 거죠. 맞춤형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성도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 상황이 뭐냐면 우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밝게 보여지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은혜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감성을 건드릴까? 그러니까 심리가 올라가는 예배도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심리학으로 해서 하는 예배도 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람의 심리와 사람의 어떤 특정한 것을 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빠지냐면 성령님이 빠지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거에 성령님이 좀 톡 도움 정도. 살짝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전거 타고 올라갈 때 오르막길 막 올라가다 보면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누가 이렇게 쏙쏙 살짝 밀어줘도 어떻게 해요? 훅 올라가잖아요. 되게 쉽잖아요. 꼭 그런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의 내리거나 마음의 형상을 내리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런 것은 형상 예배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래서 절대 형상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당신을 절대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은 나는 나다. 모세가 물어봤잖아요. 넌 누구세요? 나는 나다.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한 분이심,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없어요. 왜 그러냐면 형상화나 어떻게든지 인간이 정의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을 형상화, 어떠한 형태로 정의, 다시 한번 나오죠. 이단들, 그리고 이방 종교, 그리고 재림예수다라고 그러잖아요. 저기, 요즘에 타작마당 한다 그래서 요즘 문제되고 있는 그 사람 인터뷰한 거를 유튜브에서 어떻게 하다가 봤어요. 뉴스에 나온 거 했더니,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이단 교주한테 목사님이 하나님이시냐고, 그럼 예수님이세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시는 거.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성육신한 신이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단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뭔가 형상화에 대해서 나왔다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아니면 내가 신이다, 보혜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화시켜요. 자, 그리고 특정한 물건이에요. 의식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물건들을 집착하는 거죠. 어떻게 되면은 그런 물건을 성물이라고 해서 막 섬기기는 문화. 이게 어디가 제일 강해요? 카톨릭이 강하잖아요. 성수, 그리고 이제 십자가도 묵주 이런 것들 하면서 굉장히, 그리고 분명히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형상화할 수 없도록 금지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 말씀으로 나를 형상하지 마라. 니들이 보고 니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범위 안에서 나를 형상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분들 여기 십자가 있으면 우리 주님 하면서 십자가 보면서 계속 십자가를 의지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의미를 의지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의지하고 약간 이런 우리나라도 토속적인 신앙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것부터 말 많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하면 형상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니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하나님을 당신은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셨냐면 어떤 형상화나 어떤 방법을 드린 게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드리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바른 예배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수단으로 주신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요즘에 텔레비 보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혼자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을 무시하고 이렇게 드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으로 교회라는 걸 주셨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고선,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은 질서를 지키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역사에서 주된 것을 지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형상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예배라는 말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계속 이게 좀 잘못된 삶의 예배자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운동들이 좀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매일 찬양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지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찬양 쪽에 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게 많아요. 삶의 예배라고 하는데 삶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경을 올려드리는 게 삶의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삶,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검증된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우리 믿음을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게 없잖아요. 어디 형상 만들라는 게 없잖아요. 사도들의 고백이 창조부터 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이거든요. 우리는 또 그것을 바탕으로 교리를 잡고 지금 우리가 하는 그 교리들이 그래서 또 발전되고 이렇게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다른 이상한 신비로운 것을 가져오지 않고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시에요. 그래서 신비롭게도 역사도 하시지만은 우리가 사도들의 고백, 검증된 고백으로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하나님의 그 역사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 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우리는 형상화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형상화되는 것을 우리 막아야 돼요. 인간이 볼 수 있는 것, 상상을 가지고 형상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이에요.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자, 하나님은 형상화 될 수 없습니다. 왜 형상화 될 수 없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형상화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말 웃기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인간의 개념으로 봐서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어떤 이게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가 모든 만물을 통해서 다 보인다는 거예요. 만물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이런 또 믿음이 있거든요. 그거 아니라는 거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형상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형상화되는 것을 막아라. 두 번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형상화를 시켜요. 설명하려고 형상화를 시키는 게 있어요. 이게 카톨릭이 또 했던 거기도 해요. 그러나 그러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넘어갈게요. 말씀은.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형상화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형상화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신 게 있어요. 인간으로 형상화돼서 나타나신 게 있는데 그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특별한 수단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보편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을 형상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옛 언약 속에서, 구약의 옛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행하신 사건 중에 몇 가지라는 것이에요. 몇 가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셨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형상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언약에 당신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실 것들을 예표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사건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도 하신 것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새 언약 이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형상화해서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하나님은 더 이상 형상화를 안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의 형상화하지 않으세요. 성부 하나님의 형상화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평신도 교육을 위한 형상화, 교육 목적으로도 형상화되는 것은 금지됩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되는 것이에요. 뭔가 표현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르침을 주신 것은 형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아닌 인간의 지식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지식과 방법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걸로 변질돼 버려요. 예. 제가 어느 그 대학교, 신학대학교 그 벽화를 보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표현은 참 잘해놨는데 또 그걸 보자마자 제 머릿속에 뇌리에 꽂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저러면 흐리멍텅하게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흐리멍텅하게 생겼고요. 예수님 확실히 모양이 있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뭐 겹치게 해놨네? 그거 성령님은 생각이 안 나는데 표현은 되게 잘해놨어요. 아, 참 표현 잘해놨다. 근데 또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은 흐릿흐릿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화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인간은 습득을 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시각적 연관에 꽂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교육적으로 느끼면 좋지 않다는 것이에요. 되래요. 자, 형상화를 시킨 허용한 결과가 있습니다. 중세교회가 그래서 타락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위대하게 여러분들은 성당을 얼마나 아름답게 줬어요. 제가 유럽을 갔었을 때 성당 하나를 보는데 이게 위로 100km래. 100m가 넘는 이 탑을 세워서, 교회 탑을 세워서 이렇게 한 거를 봤는데 멀리서 보는데 안개가 싹 이렇게 있는데 와 진짜 멋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은 저런 데 계실 것 같을 정도로 되게 멋있어요. 높고 이 웅장함이라는 것이 와 사람을 압도하더라고요. 너무 높으니까. 사진을 찍는데 다들 누워서 찍더라고요. 이렇게 다 누워서 찍어요. 육상 빌딩 한 번에 사진 찍으면 멀리서 찍어야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다 누워서 찍듯이 그렇게 찍었더라고요. 근데 중세교회가 그렇게 계속해서 건물에 넣은 거면 하나님을 그렇게 위대하신 분인 걸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림과 조각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 화려함에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화려하니까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이프 오르간 미국의 서부에서 가장 좋은 제가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듣고 와봤거든요. 명희 집사님 가장 좋은 파이프 오르간 소리 듣고 와봤는데요. 진짜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사면을 어떻게 파이프 오르간으로 세팅해가지고 하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내려오실 것 같아요. 분위기로는 그만큼 웅장하다는 거예요. 농담이지만. 근데 사람이 거기에 속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에서 가장 좀 굉장히 유명한 팝송 가수를 초청해서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예배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팝송 가수가 와가지고 찬양을 진짜 감미롭게 부르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해요. 이게 화려함에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들에 꽂히는 거예요. 꽂힌다? 거기 집중이 되는 것이에요. 감격에 속는 거예요. 그걸 역사심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벌써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형상화 시켜버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비적인 것, 환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의지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요약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는 없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형상화한 거 가지고 성도들 교육하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머리 돌려보세요. 아무리 머리 돌려 하나님은 설명할 수 없어요. 뭘 해야 되냐면은 말씀이 성령이 스승되셔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파 설명 못 하잖아요. 공기 어떻게 설명해요? 우리가 사는 것들 중에서도 철학적으로 설명 못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냥 우리가 그게 있다는 존재를 믿고 그런 것들이 반응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믿는 거지. 그러면은 결국에는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존재를 확인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뭔가 신비로운 은혜를 통해서 신비로운 현상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많이 쓰던 뜨끔따끔으로 인한 그런 것들로 뭐 예수님 막
하나님을 알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사용하시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 참석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로 바른 마음으로 왔는가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더욱더 마음에 확신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풍성히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니 더욱더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보이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긍휼을 여기시고 그들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고 삶 속에 개입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께 온전히 그 마음을 쏟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냥